찬송을 준비해 주신 합창단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주강사이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특히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주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 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근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한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줌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근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근데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 할례의 표를 받은 건 무할례시에 믿음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 없는 곳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면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사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 첫날부터 저희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2019년 연초를 우간다에서 오래 가졌습니다. 10만 명이 되는 많은 그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걸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그 부분을 증거했을 때 거기 있는 1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저도 역시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를 도와줄 걸 믿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한국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뭘 위해서 뭘 했냐 그게 중요한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노아본 15장 탕자에 가는 것을 읽었습니다. 도관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하는지라. 아버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두 재산을 모아 먼 나라 그 허랑방탕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날 백성 중 하나에게 부채삼에 제가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거기까지 둘째 아들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이제 할 수 없어 이제 거기서 갈 때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돼지 치는 일에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 먹는 그 죽을 뭐에도 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가 안 뺏기려고 꿀꿀거리고 그 다음에 무슨 날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야기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어떤 생각 그것에 의해서 이 둘째 아들이 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거기까지는 열심히 자기가 한 일들 전부 나오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오래전 우리나라에 지존파로 무서운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지하실에다 보일러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여 시체를 태워서 완전히 증거가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 강도들이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한 남녀를 잡아가지고 그 지하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자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가 범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이라고 했어요. 여자가 자기 사랑한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아 죽여서 막 울고 있으니까 칼로 막 죽이려고 해서 마지 못해서 총을 쏘아 남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보일러실에 불타서 흔적도 없이 채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난 뒤에 여자가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틈을 봐서 도망을 쳐나와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관들이 이 여자 이야기를 듣고 지존파 그 본부를 덮쳐서 다 체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여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분명히 자기 권총으로 자기 남자친구를 쏘아 죽였는데 이 여자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요?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친구 쏘아 죽이기 정말 싫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 맞아 쏘았다.
분명히 여자가 남자친구를 총을 쏘아 죽였지만 마음에는 총을 안 쏘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재판이 많이 발달돼서 마음까지 재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여자는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행위보다도 법정에서 마음을 더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냐 악한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다 기대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데 행위를 내가 기도를 하고 11조를 내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행동이 착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하는 행실이 정말 진실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는 이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쉽구나. 왜? 날 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잘하려면 잘 못하지만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레소토라는 나라에 정부 초청으로 갔습니다. 레소토란 왕국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데 그 레소토란 정부가 저희들이 가진 마인드 세계 교육을 그 나라에 받아들이길 원해서 국왕 면담, 그 다음에 총리 면담, 그리고 상하 위원장 면담, 위원들. 그래서 제가 국왕폐하를 만나서 국왕폐하 이야기, 마인드 강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왕폐하께 너무 감사히 복음을 받으렸습니다. 상하 위원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냐면 사고하는 법하고 그날 사고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주에 어떤 한 농부가 참외 농사를 하는데 호박은 크게 맺는데 참외 적으냐 거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그 참외 뿌리는 호박 뿌리보다 가늘어 호박은 뿌리가 굵고 깊이 박혔어. 그래서 그 농부가 그 형제가 참외를 뿌리를 튼튼하게 뿌리 튼튼한 약을 비를 마셔 조금 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다 생각하다 뭘 생각하냐면 호박을 심고 참외 심고 호박 심고 참외 자랄 때 호박을 비듬이 탁 칼로 잘라내고 거기다 참외 가지를 비듬에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여 놓으니까 뿌리는 호박인데 줄기는 참외 줄기더라. 근데 그 뿌리가 호박 뿌리가 굵어가지고 막 영양을 막 그냥 푹 올려주니까 참외가 한 번 꽃 피고 열매 맺고 두 번 꽃 피고 열매 맺고 세 번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만 시들어지는데 그 참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열매 맺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7, 8천만 원 버는데 그에 5억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참외 농장에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말씀을 갔는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배당 짓는데 5억을 헌금했는데 참여농사 지가 이번에 다 갚았다고. 그리고 한 철에 그거 다 갚았다. 그건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7월 달에도 참외 딸 일이 있느냐? 있다 하더라고. 6월 말에도 하냐? 한다 그래서. 그건 내가 와서 참외 하루 따면 되겠냐? 그래서. 되겠다 하더라고. 그 이제 미국의 손자들인데 이놈들이 하도 고생을 안 해서 참외밭에 들어야 막 종일 몸살아도 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되기 전에 일을 시작했는데 애들 지치도록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8시 되니까 비닐하우스에 해가 떠가지고 막 더워서 꼼짝을 못했는데 그래도 자꾸 하자고 했더니 그 주인 된 형제가 아이고 더워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 3시간 반쯤 일하고 하나에 5만 원씩 그것도 임금을 받았더라고요. 참외 너무너무 맛있게 좋아요. 그리고 그 형제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집에 참외는 다 얼어 죽었는데 이 형제 참외만 안 얼어 죽은 거예요. 농부들이 들판에 모여가 딴 참외 다 왜 넣어? 왜 10월에 안 얼어 죽었나 하니까 나는 올겨울이 추울 걸 알아서 미리 추위를 이기는 비료를 줬다. 다른 사람은 깜짝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비료가 추위를 이기는 비료가 있나? 있다. 러시아가 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 돼지비계 잘 먹고 기름기 많이 먹고 다음에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 과일 잘 먹고 채소 잘 먹고 그게 다 필요한 거다. 참외도 그렇다. 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형제가 참외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저는 참외보다 한수 높은 걸 연구를 했어요. 사고를 뭐냐? 어렵게 되는 길. 근데 이게 참외보다 훨씬 수입이 좋은 거예요. 마인드 책도 잘 팔려서 책값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국에 전 세계 다니면 복음을 굉장히 많은 구원만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성경이 한국어 성경 180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한 페이지 읽는데 2분이 걸려요. 이런 계산 게으른 사람 박고랑 세린다 그러더니 저는 하여튼 2분이니까 3600분인데 시간으로 60시간이에요. 60시간 하면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만에 성경 한 번씩 읽은 것이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한 50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 전체의 윤곽을 알게 되겠네요. 좀 더 읽어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라 내가 그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죄인이라야 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이지만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어떤 노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영감, 이제 할머니가 영감이 먼저 그래요.
우리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치킨수 먹자고. 그냥 할머니, 아니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자고. 치킨수, 스테이크, 치킨수, 스테이크. 하이 할망구는 꼭 반대로 한다고. 그게 부부가 마음을 같이 안 하는 모양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여러분 칸타타 봐도 생각해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마음 같이 하려면 좀 자기가 뭐 어쨌든 간에 치킨수 그래 치킨수 줘 당신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보니 끝까지 스테이크 치킨수 싸우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어렵다 가는데 죄인이에요. 이게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증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그게 딱 보이는데, 하나님 왜 사울을 보냈습니까? 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치는데 그냥 치면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 사울이 다 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더라고. 양과 소를 치는데 그냥 쓸모없이 병든 거 뭐 비루먹은 걸 치는데 살찌는 놔두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딱 사울 저건 지 생각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잘 몰라요. 영감님이 치킨숙 하면 할매도 치킨숙 하면 둘이 마음이 합치는데 뭐 잘나 스테이크. 내가 잘못하고 우리 사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우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삶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제가 이제 내일 모레만 좀 더 몇 년 더 살면 80이 되는데 이 나이에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막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제발 건강해라. 그리고 운동해라. 뭐 맛있는 거 먹어라. 하여튼 우리 태어나고 요즘은 참 마음이 이렇게 잘 맞아요. 우린 저도 치킨숲 스테이크 없고 내가 뭐 음식 뭐 어떤 거 짜장면 그렇게 그 잘나 그게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면 하나님 어렵습니까? 저 죄인인데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나님 어렵다고 이런 게 맞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아멘. 나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잘났다고 하나님 어렵다 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웃어도 그런데 쥐 짜는 소리 하나님 안 그래도 진절머리 날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는데 행위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렵다 할 만한 행위를 안 하면 정말 자신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 뭐 하나님이 자 이제 4절에 뭘 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자 비주로 여기니까 와.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어떤 대가를 받을 때에 돈을 주면 은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거나 하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냐면 돈 없이 노력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게 은혜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행위로 주는 게 아니라 행위를 주면 대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아서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하는 행위가 들어간다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고 악한 인간이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 영감님이 무슨 법적으로 실수해가지고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장 20대 맞아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부잣집 영감님이 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래도 늙어 빠진 영감님이 곤장 20대를 맞으면 못 살아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조카란 놈이 딱 오더니 삼촌 왜 어떡할 곤장 맞으실랍니까? 맞긴 맞아. 내가 곤장에 20대 맞으면 못 살아날 것 같다. 그렇지요. 삼촌 못시게 먹일 겁니다. 삼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냐? 예, 있지요. 무슨 수인데? 삼촌 재산 많은데 땅 10마지기만 하고 집 한 채하고 소 한 마리만 주면 대신 곤장 맞을 사람을 내가 구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해와라. 그래 참 노총각이 진짜 막 많더라고. 막 웅장한 총각이 있는데 너 왜 장가 안 간노 하니까 뭐 땅이 있으면 너 딸 줄라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갔습니다. 근데 땅 한 10마지 주면 되겠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요 소 한 마리 하고 집 한 채 하면 되겠어? 아유 무슨 일이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따라왔어. 삼촌 집에 왔어요. 밥을 탁 차려주고 술 한 잔 먹이고 저가서 기분 좋은데 너 장가 못 가는데 땅 10마지 주고 소 한 마리고 집 주면 장가 갈 수 있겠나? 예 가겠습니다. 그래죠. 내가 줄게 그랬어요. 뭐 영문은 뭐 어찌를 모르는데 그런데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사또한테 곤장 20대 맞으란 벌을 받았는데 맞았는데 난 죽었는데 자네는 한 뭐 닷새만 고생하면 20대 자는 견딜 거다. 이 사람이 말이죠. 땅 10마지기 좋은 집 한 채 소 한 마리 있으면 농사지 아들 딸 잘 먹일 수 있으니까 처녀가 시집 올라가는데 곤장 20대는 싫은 거예요. 생각하다 가만히 설마 20대 만나 죽진 않겠지. 안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런 재산을 벌어 하겠습니다. 주인이 좋아가지고 마지 용돈 주고 술 사모라 그러나 이제 곤장 맞는 날인데 아침 와서 식사 소고기국에 잘 얻어먹고 술 한 잔 쫙 술 마시면 때려도 덜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아래요 아무개 이름으로 곤장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 형태를 묶어놓고 이 큰 곤장이 하나요 아유 둘이요 때리는데
열이요, 열하나요, 15이요 할 때 정신을 잃어버렸어. 차라리 정신 잃는 게 낫겠어요. 안 아프고 뭐. 그 20대를 다 맞은 거예요. 친구들 막 따라 풀어가지고 얻고 가서 이제 바에 눕혀놓고 뜨거운 제 막 순간 10분 해주고 한 서너 시간 내에 잠을 깨어난 거예요. 여기 어디냐? 집이다. 야, 내 공장 다 맞으면, 야! 살았다. 이제 땅 열맞이 냈거든. 그래가지고 땅 열맞이 매 맞고, 벌고, 집 한 채, 송아 한 마리. 그래가지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들, 딸 놓고 잘 산다 하더라고. 그건 은혜가 아니고, 집 한 채, 땅 열맞이기, 소 한 마리, 그건 은혜가 아니고 곤장 맞은 대가고, 그 집보다 좋은 하늘나라에 있는 정말 멋진 황금 보석 찬란한 집, 그건 하나님은 절대로 대가를 받고 안 주고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이 안 되는 것은 인간 사회에는 공짜가 없고 대가가 있지만 하나님 사회에는 공짜지 대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그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돈을 내도 안 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감사하면 헌금하는 거지, 그 복 받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돈도 안 낼 뿐 아니라 노력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더러운 우리 죄를 사해주는데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고 대가도 내지 말아야 하고, 그래야 은혜라고 이 성경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 4장에 뭐라 기록됐냐면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주로 여기는, 일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자는 믿느냐, 그 믿음을 의로우신다. 자, 여기서 일을 안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의롭게 하는 그것이 은혜고, 내가 죄를 사함받게 조그마한 일을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빚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거꾸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충성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준 데도 공짜로 주었고, 맞지요? 비를 줄 때도 공짜로 주고, 공기를 줘도 공짜로 주고,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니까 안 팔고 대가를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에 미남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총회장이 대신 임민철 목사 상당히 미남해 보면 내가 곁에 있으면 늘 딸리는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오늘 밤에 가서 자는데 그 총회장 얼굴을 끌걸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임민철 목사 은혜로 받았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인물 좋은 거는 뭐 100만 원, 다음에 덜창코는 10만 원, 그렇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키도 크고 미남이 되어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키 좀 적지만 그래도 또 한 해 전부 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할 말이 없고 감사하게 삽니다. 하나님 전부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그 공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일을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되도록 해놓은 상태가
구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서 죄만 지어라, 싸움해라, 도둑질이나 해라, 막 죄막 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 예수 우리 죄를 다 눈처럼 이게 씻어 주시고 난 뒤에 대가를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받아가라. 공짜다. 알겠습니까? 은혜로 받아가라. 그거예요. 저희들 교회 주위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에는 순위가 있는데 애기 둘 놓으면 1순위라 하더라. 아파트에 당첨하는데 애기 셋 놓으면 0순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기 넷 놓으면 무슨 순위, 학순위인가 뭐 경장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기를 저희들 교회는 많이 낳는 편이에요. 전 저희들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편하려고 애기 하나 놓는데 그건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애기 하나만 놓으면 한평생 아들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애기 하나 놓으면 중국의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정부에서 애기를 하나밖에 못 낳게 해서 그랬는데 요즘 그 법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애기 하나를 너무 위하니까 딱 버릇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 아들이 손자가 셋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가 이제 아들인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 둘 딸, 아들나 딸 낳던데 세 번째 손자 아들 놓고 걔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여자들이 애기 셋만 오면은 거의 성녀에 가깝고 애기 5줄 놓은 여자들은 성녀 위에예요. 진짜 희생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자 애기 하나 낳았을 때하고 둘 낳았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사랑이 많이 아이들 잘 못 키워요. 우리 막내 손자가 큰형한테 대들면은 얘는 또 학교 레슨을 배워가지고 딱 선이라고 형 나 죽어 용서해 나지 안 그럴게 형한테 꼼짝 못해요. 밖에 누가 뭐 뭐라면 딱 돈은 들어주지만은 버선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한 8줄 놓으면은 그건 좀 심했습니까? 굉장히 행복합니다. 첫째 아들 나가요. 아프리카에 하나 보내고 중남미 하나 보내고 다음에 아세아는 보내고 그러면 그것도 좋고 유럽에도 하나 보내고 그것도 좋지만 애들 한 셋만 넘어가면은 어떤 게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속에 안 빠집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세상 결혼 주례했는데 제가 주례한 결혼식에 아직 이혼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한 1000쌍은 넘어 주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0.1%입니다. 현재 서울의 이혼율이 30%인데 30%면 1000명에 300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인데 0.1%면 1000명에 1명인데 299명 이혼할 걸 우리 교회에 와서 안 하게 됐다. 그런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뭐 다 따지지 못하지만 통계는 그렇게 말이 되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여자가 아기를 셋, 넷 놓으면 아무리 순학질 여사라도 그 예수님 반은 닮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희생하는. 그리고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 낳아가지고 도리도리 짝짝꿍 하다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한 서너 낳아놓으면 위에서 딱 게이를 딱딱 다스려서 엄마 생일날 뭐 선물을 5개 가져오고 그래요. 5명이 놓으면은 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애들이 커서 시집을 가봐요. 얼마나 좋고, 아들 나가 며느리 들어봐. 며느리 한 5만 되면은 왕되지요. 눈 부러뜨면서. 자,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한국 사람들 신앙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어렵게 하는 이것은 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자인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자 비주로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뭘 했다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는다. 왜? 죄 사함은 값없이 은혜로만 주기 때문에 돈 내만 이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안 줘. 알겠습니까? 수고하고 일을 해도 안 돼. 값없이 공짜로 무료로 다 좋아하죠. 서울 사람들 그죠? 공짜 다 좋아하죠. 그런데도 딴 데는 공짜 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한 공짜로 제사하니 그건 모르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4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값없이 공짜로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라면 넌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베드다 연못가에 가니까 그 연못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배에 그래서 다 낫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많은 병자 중 먼저 들어갔다는 건 노력이나 실력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천사가 아니고 타락된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딱 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가 틀림없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다 연못가에 오셨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제사함 받아 저 병 나아야 하는데 못 쳐다보느라고 주님의 덩을 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덩을 향하게 만들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향해 덩을 향하고 38년 된 병자 하나만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거 그런 걸 이용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인도해가지고 그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 3월 달부터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CLF를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십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8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 한 50명이 되고 나머지 750명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이야기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거기 이제 뉴욕교회 박영구 목사가 있는데 제 아들입니다. 어느 날 구원받은 어떤 성도 둘이서 다른 교회에서 뉴욕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왔냐니까 앞으로 이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는 막 교인 뺏으라고 애를 쓰는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남은 교인 뺏으려고 하진 않는구나. 그래 그 목사님이 다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7시부터 칸타타 하는 5시에 목사님들 전부 모여라고 그래요.
오면은 2시간 동안 복음을 들어. 제3의 복음. 오늘 깜짝 놀라. 그리고 햄버거 하나 주어서 저녁 대신하게 하고 로얄석을 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 제사함 받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은혜로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4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2개 돌판 줄 때가 애굽에서 출발하던 해인데 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간 해가 BC 1491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는 모세가 십계명 2개 돌판을 받은 해보로부터 4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받냐? 어렵다 하면 율법을 잘 지켜받는 게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38년 된 명약에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못 걷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그냥 걸어가니까 걸어가지더라. 그냥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면 난 어렵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어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사는 곳에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4장에 보면은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그가 백성에 대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살아에 대해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자기는 더 애기 낳을 수 있는 걸 낳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늙은 애기를 낳아하고 불신했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면을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여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나 주시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너 이게 의로운 거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믿어드린 거. 그래서 내가 볼 때 못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걷는다면 예수님이 걷는다면 걷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오빠가 살리라. 내가 볼 때 썩은 냄새가 나지 예수님이 나 산다면 삽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잔다. 내가 볼 때 죽었지만 주님이 잔다면 자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합치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고 이 죄 안 지는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 의롭게 깨끗해진 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믿을 때 어렵다고 할 수 있지. 내가 확인해보고 아는 건 내가 아는 거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하나님 어렵다면 맞아 어려운 거야. 오빠가 살아나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야.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거야. 실로하면 시선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은 영원을 사랑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사하려고 하십니다. 그 죄를 사기 위해 하나님 다른 뭘 한 게 아닙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예수님 피로 여러분 죄를 다
영원히 씻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내가 박옥수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박옥수만 넣지 말고 노영조도 넣고 홍올리도 넣고 넣으면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않냐. 하나님 내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는다. 그럼 난 어렵네 깨끗하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가냐. 예수님 씻지 못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다히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네 죄의 대신 벌을 받은 자국이야. 이 젖구리의 창자국을 봐라. 이것이 네 죄의 벌을 받은 증거야. 거기서 십자가에서 네 죄가 다 사해졌어. 영원히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 그때 내가 지금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난 다 죄에서 이제는 안 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남아서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진짜 거룩한 날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이 귀한 부활절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눈처럼 이겨 씻었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굴보고, 예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만 하나님이 씻었다면 씻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한 것,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사탄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생각을 엉뚱한 데로 끌어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고 찬송 부를 때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노래는 그렇게 불러놓고는 기도할 땐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이라 다행이죠. 인간한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하고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4장에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미 주님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가리워 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내 죄가 씻으면 씻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거룩함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고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한 내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왜? 누구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제일 크고 놀라운 거니까요. 저도 참 오랫동안 죄 속에 살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피로 눈처럼 이게 씻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려지길래 그냥 그대로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전 세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에 전도를 했는데 2015년인가 그때 제가 피지가 집회를 했습니다. 피지의 피지 감리교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오셔서 참석했고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지 감리교 본부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떤 잘 몰라가지고 한국의 감리교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어떤 그 이단이라고. 감리교 총회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교류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제 몇몇 목사님들이 가서 총회장님 이거 제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 기쁜 소식이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2016년 저희들이 월드 캠프 할 때 감리교 목사 총무격되는 목사님 한 분이 가서 기쁜 소식 성경을 자세히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우리 월드 캠프 왔는데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지구에 있었던 어떤 선교회보다도 기쁜 소식 선교는 성령이 충만한 선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운대에서 개막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게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비 오는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비를 그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1시간 앞두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이 다 그치고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막식을 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 역사는 너무 놀라웠어요. 작년에 제가 피지를 집회하러 갔는데 제가 가기 전날까지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는 야외였는데 정말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낮에는 감리교 총회 본부 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했는데 마지막 날 막 이렇게 비를 조금 오다가 그치고 비가 다 그쳤다고 합니다. 제가 집회하고 돌아가는 그때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 홍자매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속에 많은 기적을 이루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보고 다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 달씩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단 교단에 모든 큰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어떤 목사님 제 아들도 목사고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들과 아내도 이 교육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교육받기를 원해서 이제 저들 목사님들 거의 해외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믿음에 참된 교육을 하고 전 세계 기독교가 변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독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지우고 다 모지만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말할 수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저들인데 예수님을 보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도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죄에서 벗어나 거듭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피를 믿어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한국의 모든 사람의 귀에 전해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벗어나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한국에 일어나고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주시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복음을 듣고 새로워져 복된 세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